수요일 이 오전 가운데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하며 보다가 10절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9지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6년이 시작되고요. 처음 갖는 또 만나는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첫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는 바뀌었고요. 달력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기준은 그대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숫자는 새로워졌지만 붙들고 사는 것은 여전히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말하지만 또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작년보다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말에는 좀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말들은 기준을 바꾸겠다는 말이 아니라요. 현실을 조금 조정해 보겠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멈춰 세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인생이 조금 나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인생을 붙들고 있던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기준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 그는 성전 앞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 앞에 앉아 있었는데 말이죠. 그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은과 금. 오늘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이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이 말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라는 거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기대한 것만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한 만큼 기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기도 시간이 되었고요.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늘 반복되는 그런 일상 가운데에서 늘 지나가는 그런 길에 걸어가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장면은 매우 익숙하고 일상적인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목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 네, 이 사람에게도 오늘이 새롭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도 같은 자리에 있고요, 같은 이유로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성전 안이 아니라요, 성전 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는 길을 멈출지, 누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낼지, 누가 그냥 지나칠지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무언가를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버틸 만큼의 도움, 그리고 오늘을 버틸 만큼 현실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을 줄 그렇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않았고요, 걷게 되기를 기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바꿔지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장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 그것만 그냥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마음속에는 그거는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선을 그으면서 그어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는 것, 내가 걷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대의 크기를 줄인 채 하루를 시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성전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버틸 만큼, 오늘만 잘 버티면 된다, 오늘 버틸 만큼의 은과 금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의 크기를요, 이미 줄여놓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고는 있지만 내 인생의 구조가 바뀔 만큼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지금 자리가 흔들릴 만큼은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 선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는 있지만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걷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 내가 예배는 열심히 드린다라고 하는 예배의 자리는 찾지만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어버리고 선이 되어버려서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있지만 그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성경은요, 짧지만 아주 분명하게 이 말을 우리 앞에 던집니다. 우리 3장 6절 전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붙들고 있는 인생의 그 기준을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은과 금으로 하루를 계산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 너한테 줄 게 없어. 난 줄 게 없어.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오늘 하루 어떻게 버텨야 되지? 오늘 어떻게 넘길 수 있지? 내일 이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을까?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오직 은과 금이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포기시켜버리고요, 이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기준 자체를 부정합니다. 너에게 줄 게 없다, 그게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보게 되면은 굉장히 투박하고
따뜻함이 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무언가 결단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듣고 있었던 기준을 먼저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그 기준과 그 가치와 판단들을 복음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을 먼저 채워주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기대가 먼저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채우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부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반응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 그 안에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불안해했었고 나의 기준으로 삼았던 그 기준이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준을 세우게 되면은 그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기준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자기 기대로, 나의 기대로는 자기 인생을 지탱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상태로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고백이 바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요, 아직 걷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의 기대는 이미 끝났다라는 것이죠. 은과 금을 너에게 줄 게 없어. 그리고 그 지점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3장 6절 하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가 기대한 것은 나는 없어. 그러는데 너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은 너에게 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과 금이 아니고요, 상황 개선도 아니고 현실 보완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걸 너에게 줄게. 그래서 베드로는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3장 16절에 전반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사람을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게 만들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람이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 그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삶을 조금 편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란 삶을 조금 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요, 삶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붙들던 기대를 먼저 내려놓게 하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그 기대를 다 내려놓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리고요, 그 내려놓은 그 자리에 무엇이 세워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치와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살면서요, 나이가 지속대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기준과 가치와 판단이 더 견고하게 섭니다.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연륜이 묻어나면 묻어날수록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심지가. 근데 그 심지를 부술 수 있는 거는 내 실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 있잖아요. 이 고집은 진짜 꺾지도 못할 거야, 황소고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집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죠. 모든 것은 주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난 것 기억하십니까? 언제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나셨습니까? 또한 뜨겁게 만나셨을 때 어떠한 고백들 하셨습니까? 그 고백 이미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요, 들으셨고 또 그 고백대로 되기를 또 원하시고 계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우는 겁니다.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람을 일으킨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요, 우리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7절 말씀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 베드로는 먼저 말만 던지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요, 이 사람의 현실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얼마나 실질적인지를 반복해서 보여주는데요, 우리 3장 8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시작. 뛰면서 서며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걷고 뛰고 다시 찬송하고 또 걷고, 이 반복을 반복합니다. 이 반복은요, 감정의 과정이 아니라요,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걷게 됐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가 걷게 되었다라는 거에 많은 초점을 맞추지만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장면이 무엇이냐면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문 앞에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던 자리, 받기만 했던 자리, 버티기만 했던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 조금 좋아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괜찮아졌어, 이런 말이 아니라요, 자리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자리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이전 자리에 그대로 머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만난 사람 그 자리 가운데 다시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이제 그 배드민턴을 이제 그만두는 시기가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였었거든요. 그 사이에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만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픔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습니다. 운동하다 보면은 고질적으로 다치는 데는 계속 다치고 어려운 부분은 계속 어렵습니다. 저는 양쪽 무릎에 다 물이 찼었고, 지금은 오른쪽 이렇게 접히는 그 회전근이 저는 거의 닳아서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다친 데는 그냥 계속 다치고 아픈 데는 계속 아팠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 하나님께 고백했었던 그 고백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떠한 고백이었냐면 이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운동도 계속 하고 싶고 하나님도 더 잘 믿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운동도 하고 싶고요, 하나님도 더 잘 믿고 싶어요. 그 당시 때 몸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작전 기도를 나름대로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그 작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신기한 거는
아까도 이 말씀 가운데도 동일한 거지만은 제가 제 기준을 세우고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웠고 그 기준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서 또 운동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겠지. 네. 다리도 낫게 해주실 거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과 판단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기대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장면이 있으셨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야고보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잠깐 보여있다 없어지는 안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가 갑자기 그 말씀을 보는 내내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만드셨고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냥 누군가 말을 해주지도 않았는데 깨달아지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길에서는 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고자 하고 했던 그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떠한 시작이면 복음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 마음과 제 생각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은혜죠.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계속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지식적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죠. 저는 그 당시 때는 공부를 안 시켰어요. 학교에서 공부도 안 시키고 맨날 운동만 시키고요. 오전에 운동하러 가면은 이제 밤 늦게 집에 들어오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도 안 갑니다. 공부는 더 안 했겠죠. 하지만 재미난 것도 있었습니다. 시험 보게 되면 제가 항상 꼴찌일 줄 알았는데 제 뒤에 항상 몇 명이 있어요. 늘.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었어요. 저도 열심히 찍고 자지만 저 말고도 열심히 찍고 자는 친구들이 있었나 봐요. 그때. 그러면서 시간을 지냈는데 진짜 복음을 만나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그때도 교육자에서 몇 번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 머리를 이렇게 잘 사용해 주셔서 많은 지식을 이제 습득할 수 있는 단기간 내에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가게 됐고 대학원도 가게 됐고 또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오게 됐고 또 목사고시도 잘 보게 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준 삼고 있었고 내가 판단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포기시켜 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또 다른 그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과 또 기준을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어떠한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 주신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세워진 그 기준은요.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이 3장은요. 한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의 그런 문제로 이야기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은과 금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루를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난 뒤에 그 기준이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이 2026년 첫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묻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이 한 해를 살겠습니까? 2026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이 한 해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상황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형편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산 가능한 것들만 붙들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말씀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둘 다 붙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은과 금을 기준으로 사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기준으로 사는 삶은 같은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시 성전 문 앞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다시 이전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기준을 정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6년을 조금 덜 힘들게 버티는 해로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기준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 해가 될 것인지, 오늘 여기서 분명히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편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버티는 해로 보내시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기준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한 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다는 그 2026년 이제 시작됐잖아요. 마무리에 가서도 2026년도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은혜였다라는 것을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삶을 내 방식, 내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준 되어서, 복음이 나의 기준 되어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혼자 잘났고 나 혼자 만족하며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